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린도 후서 말씀을 함께 묵상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제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갈 때는 꼭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향기가 미치는 곳에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생명에 이르지만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죽음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도의 결과에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주께 받은 사명에 따라서 일관되게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도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편지라는 말에는 그리스도의 향기와 조금 다른 어떤 뉘앙스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는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낸다 하는 이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한번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 후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먼저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바울이 조금 격앙된 톤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와서 너희들에게 추천서를 내밀어야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 고린도 교회의 일부 거짓 교사들 또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들이 그 교회 사람들을 포섭하고 또 그 사람들을 미혹시켜서 바울을 폄훼하는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바울은 추천서 한 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추천서라는 말 슈스타티코스 에피스토레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전문 용어입니다. 이것은 복음 사역자들이 흔히 이 추천서들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뭐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받았든지 아니면 조금 더 권위 있는 사도로부터 받았든지 이 추천서를 가지고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비록 12사도는 아니지만 직접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부활의 주를 만나고 사도가 되었기 때문에 따로 추천서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의 사역으로 고린도 교회가 개척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2차 선교 전도 여행이었고 지금 바울이 현재 상황은 3차 선교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때입니다. 그 당시에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를 이어받아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던 중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입장에서 이제 와서 추천서를 내밀라 이야기하는 것은 그 교회 안에 있는 일부 전체가 아니라 이 거짓 교사와 거짓 사도들이 다른 사람들을 포섭하고 그 사람들 마음을 흔들어서 바울 자신의 권위를 폄훼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 하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실제로 자기가 추천서를 무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렇게 했다면 바울이 디도나 디모데 또는 빌레몬을 파송할 때 분명히 추천서를 써줬거든요. 추천서를 쓸 필요가 없겠지요. 여러분 바울이 이 추천서 자체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지금 너희가 이제 와서 나에게 그 바울의 어떤 권위를 드러낼 만한 추천서 한 장 내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바울의 사역 자체를 무시하고 바울을 인격적으로 모독하면서 바울을 배척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불의한 의도에 대해서 바울이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바로 추천서다. 너희가 바로 나의 추천서다. 보십시오. 2절을 보면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에 쓴 것이라. 바울은 정확히 얘기합니다. 나는 추천서를 다시 너희들에게 드릴 필요가 없는데 너희들 자체가 나의 추천서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내 사역의 진정성은 너희들의 삶에 나타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을 추앙하는 몇 사람이 있어서 바울의 존재가 이제 드러난다 이것이 아니라 실제로 바울의 말씀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 사람들의 그 열매가 현재 존재하기 때문에 바울 내가 지금 전했던 그 복음은 진실하며 그 복음이 진실하다면 나 역시도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된 사도라는 것이 명확하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 안에 성도들이 그 담임 목사님을 좋다 좋다 우리 목사님 최고야 그렇게 하면 그 담임 목사의 추천서가 되는 겁니까? 만약에 그렇게 하기로 한다면 여러분 이단들이 그것은 제일 잘합니다. 이단들이 교주를 향해서 우리의 교주가 최고입니다. 여러분 신천지 교주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감옥에 가지 않았습니까? 그 감옥에서 나 죽게 됐는데 이제 좀 보석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차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뭐 영생한다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는 생명을 구걸하고 있는 신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밑에 있는 이 성도들, 일부 사람들, 그들은 그 교주를 하나님처럼 떠받듭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그 성도들의 떠받듦이 그 목회자의 그 어떤 지도자의 추천사가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교회 안의 성도들이 지금 바울을 추앙하는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서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다면 그 복음을 전한 사역자도 바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통치를 받는 삶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저도 무거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추천서를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떤 스펙이나 자격을 가지고 목회를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저의 추천서는 무엇이냐면 성도들의 삶입니다. 저희 교회에 한 20여 명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사느냐가 따라서 이 이만철 목사가 어떤 사역자인가가 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사람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고 사람의 욕망을 부추기면서 기복주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사라진 그런 인간의 왕국을 꿈꾸고자 하는 그런 설교를 했다면 그 집단은 굉장히 사육화되고 또 그 집단은 굉장히 추악한 그런 야욕으로 가득 찬 집단이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한 사역자는 권위가 없는 것입니다. 진짜 권위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 말씀에 반응해서 그 말씀에 따라서 정말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 있다면 그 말씀을 전한 사역자도 그 후에야 이제는 하늘로부터 오는 권위를 입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고린도의 성도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얘기합니다. 또한 바울은 이걸 얘기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좀 어렵죠? 우리에게서 난 것, 우리의 만족,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자격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자격이 우리 스스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자격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여러분 바울은 성도들의 눈치를 보고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의 비위를 맞추면서 그들에게 좋은 얘기를 듣기 위해 사역한 것이 아니라 오직 바울은 하나님을 보고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결과로서 그 열매로서 그들의 삶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추천서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만이 이런 것은 아닙니다. 어떤 가정에 정말 말씀 사역자가 된다면 또는 친구에게 말씀 사역자가 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권위는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의 삶의 변화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다면 나의 권위는 그 복음을 받은 사람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느냐 거기에 따라서 내 권위도 좌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도와 말씀 사역자는 긴밀하게 연결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한 가지 더 아주 재미있는 예화를 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2절에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 돌판에 새겨진 그 십계명을 받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얼굴에 너무 가득해서 사람들이 그 모세의 얼굴을 보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일순간 그때 얼굴에 수건을 씁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것을 해석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13절에 보면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지 아니하도다. 지금
바울은 모세와 같지 않다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모세는 어땠냐면은 지금 이 백성들이 너무 두려워하니까 수건을 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광은 영원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신은 영원하지만 이 모세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은 이제 일순간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건을 벗어도 돼요. 그러나 그 영광이 없어지는 그 종말을 백성들에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바울은 그 수건을 벗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는 그와 같지 않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굉장히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모세의 권위가 최고의 권위였습니다. 그래서 랍비들은 자기를 얘기합니다. 모세로부터 어떤 랍비, 어떤 선생, 그 선생 밑에서 배운 나. 그래서 항상 자기의 권위는 모세에 있다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 최고의 권위의 자리는 모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모세 역시도 옛 언약에 있었던 사람이고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죄를 드러나게 하고 결국 죄를 드러나게 함으로써 사망이 무엇인가를 얘기하는 것이지, 새 언약 시대에 우리는 그 모세의 영광, 모세의 직분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은 자이다. 그게 바로 바울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동역하는 모든 말씀 사역자는 모세와 견질 수 없는 새 언약의 새 시대의 위대한 영광의 직분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어떤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추천서에 일희일비하거나 또는 성도들의 어떤 좋은 말에 그 칭찬에 비율을 맞추는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역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그 말씀의 통치에 따라서 삶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삶의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성경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삶을 보고 변화가 됩니다. 저부터 깊이 있게 이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성도는 제가 가르치는 이 입술로부터 나오는 말씀만이 아니라 그 말씀에 따라서 목회자는 어떻게 삶을 사는지 성도들은 아주 뚜렷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걸맞는 삶을 제대로 살고자 하는 책임의식이 저에게 남아있고, 성도들 역시도 이 말씀을 받았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변화하려고 노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그 사역이 온전히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사역은 한 개인에게 딸려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완성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주의 영이 임함으로써 자유가 넘치고, 그 주의 영이 임함으로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영원히 변화되고자 하는 그런 소망이 있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영원한 소망이 있을 때야, 이 정확한 목표가 있을 때야 현재 우리 삶 속 그 과정에서의 삶이 바를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이것은 말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입니다. 그 삶의 변화가 있을 때 누군가가 그 말씀을 전했다면 그의 권위도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이며, 그럼으로써 공동체적으로 말씀이 성취가 되면서 그 대한 공동체가 세상에도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소망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 따로 삶의 따로가 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 묵상하는 것은 이 말씀과 삶이 하나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이 말씀의 통치, 또 이 편지로서의 삶, 이 거룩한 삶 우리 함께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단지 말씀을 우리가 머리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며 우리 손발이 움직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까지가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말씀을 받는 자로서, 또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그렇게 말씀의 사역자로 살아갑니다. 말씀을 받는 자이든 말씀을 전하는 자이든
서로에게 이처럼 삶의 변화를 통하여서 공동체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됨으로 인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이 공동체에 정말 대안을 가지고 또 소망을 보고 찾아오는 그런 거룩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곧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말씀 묵상은 멈출 수 없지요. 우리가 함께 묵상하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까지 이번 주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가급적이면 내일 이제 4장에서 7장까지를 큰 틀에서 조망하고 다시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8장부터 고린도 후서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흐트러지지 말고 이 말씀 묵상 지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